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공격을 받은 블레셋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 보병은 해변의 모래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극히 작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니 블레셋이 극한 분노를 갖게 되었고 응진하고자 어마어마한 군사를 소집을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보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군사의 힘을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3천 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사무엘상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6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600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블레셋의 그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군사의 비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군사력을 갖고 싸움을 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다라는 것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무참한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그것이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막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절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시급하다라는 것, 위급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수비대를 친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처럼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 그 왕이 세워진다면 나라가 편안할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고 2년이 지났을 때 아주 위급한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곧 전쟁이 터집니다. 곧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피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그런 겁니다. 외국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하니까. 거기에다가 최일선에서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싸워야 될 군사들은 사울의 친위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600명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쟁을 벌인다. 도망가고 숨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들 말 표현대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절박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핵을 이고 있지 않습니까? 급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런 두려움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이전보다도 훨씬 잘 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불안한 절망을 갖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닥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본다면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든지 아무리 힘들고 흉흉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 가운데 우리들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놓고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수아에게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전쟁의 용사였던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해 보자면 지금 사울과 블레셋의 군사력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운다라는 거, 질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갖고 거인 골리앗 앞으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인 골리앗은 하나님의 눈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블레셋의 병거 3만, 마병 6,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군사의 수, 우리 인간의 눈에는 거대하게 보일진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가 되셔서 앞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앞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늦은 나이에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 목회가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모만 힘든 게 아니라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들도 힘이 듭니다. 6살 된 그 자녀가 아버지 따라 낯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입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줘서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노트를 꺼내면 노트를 꺼내고 지우개를 꺼내면 지우개를 꺼내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낯선 이방에서 온 이 아이를 그 아이들이 함께 배우는 아이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럴 때 이 6살 된 아이가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뭘 봐? 뭐? 어쩌라고? 이 아이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만큼 그들도 한국말을 모르거든요. 당당하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그 엄마 아빠가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주눅들게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생활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아빠 엄마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 너 잘 될 수밖에 없어. 감사하게도 이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이 부모의 이 말이 각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될 거야. 1부 예배 때와 2부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조금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지금 그 아이가 성장해서 30이 됐는데 연봉 10억을 받습니다. 10억 가지고. 근데 감사한 것은요. 지금도 당당해요. 지금도 당당해요.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엄마 아빠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하나님이 지켜주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잘 될 수밖에 없어.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가요? 그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언제든 어디든 내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지켜줄 거라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과 이스라엘은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블레셋 군사들 앞에 두려워했고 숨었고 도망갔고 떨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있었던 군사들도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튀니대까지 흩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울은 뭔가는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까? 어떻게 해야 저 블레셋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나 상황과 여건을 보게 된다면 아무런 선한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백성들이 하나가 될 거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했던 것들은 뭐냐면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린 겁니다.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한 행동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어떤 결정적 행동 하나, 결정적 생각 하나가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길목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가 결정되는 거지요. 행복이 결정될 수도 있고 불행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 거지요. 사울에게 있어서 결정적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실패의 결정적 순간이 됐느냐? 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순간이 됐느냐?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번제를 드렸는데 왜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됐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번제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 선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생각,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번제가 귀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버린다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우스운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번제는 사울이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될 것을 사울이 드린 겁니다. 사울이 드린 겁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그 가운데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기한 내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민막스에 진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거대한 블레셋의 군단을 사울이 보았고 사무엘은 더디 왔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그래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이 드려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내가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부득이함입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지요. 부득이했어.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다고.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선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미래를 펼쳐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틀어지니까 틀어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겁니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 뜻 안에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밝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가리고 숨겨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전쟁에 나간다면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뜻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게 되니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더디 왔다 할지라도 더디 온다 할지라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과 최고의 결과는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은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뜻을 세웁니다. 야, 제대로 믿어보자. 제대로 살아보자. 뜻을 세웠습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은 참 난처하고 힘든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데 왕이 주는 진미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진물이기 때문에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먹기가 참 이것은 율법에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먹지 않으면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까지도 위험을 당할 수 있는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난처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난처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겁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의 대적자들이 그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다니엘을 세워주셨습니다. 풀무불 속의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졌는데
놀랍게도 사람 그림자 넷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더욱 윤택했고 더욱 아름다웠고 그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케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최고의 결과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한 상황,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난 예수님의 사람이요, 그 뜻 안에 내가 머물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삶을 살아갈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사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난처하고 부득이한 일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 머물러서 그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했던 것처럼 난처하고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다윗처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거룩한 길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이 찬송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